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 2절만 합독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이 들려주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정의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신앙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개혁. 자, 주제 구절이 14절입니다. 14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신앙개혁인데요. 우리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10월 30일을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주일이라 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왜냐하면 루터가 12월 달에 이제 95개 조항의 항목을 적어서 이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박문을 적은 것이 이제 10월 달이라서 10월 달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요. 자,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할 때 5대 5대 신조라고 해야 되나요? 5대 개혁 목표가 있었어요. 5대 개혁 항목이라고 할까요? 5대 개혁 항목. 첫째는 뭐였어요? 오직 성경이요. 오직 성경. 카톨릭 신부만 카톨릭 신부 말이 진짜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다. 이제 오직 성경을 몰랐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게 그냥 신부가 하는 대로 그냥 고기만 끄덕끄덕 하고 있었는데 모든 건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제사 지내는 거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오직 십자가. 오직 우리의 구원은 뭐다? 십자가로만 받는다. 오직 십자가로 받는다. 또 하나는 뭐죠? 오직 은혜. 역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좀. 오직 은혜. 우리의 구원은 뭐다? 오직 은혜. 지금은 이게 우리가 들어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때 500년 후 전에는요 이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오직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신부였어요. 루터는 신부였어요. 근데 신부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신부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구원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신부라. 그래서 맨날 죄를 질 때마다 고해성사하는 신부 앞에 가서 맨날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또 고백해.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 또 죄가 생각나니까 또 그러니까 이게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도 죽을 일이고 성서를 고백하는 사람도 죽을 일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원칙이에요. 이게 개혁의 원칙인데 이거를 지금 500년이 지난 때 보면 이게 지금 다시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다섯 가지 원칙, 오직 성경, 목사 말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그 말 듣지 마라. 무슨 말 들어라.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대 이렇게 표어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12년 동안 이 총독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바벨론 왕이 보고 싶은 거예요. 페르시아 왕이 보고 싶죠. 그래서 느헤미야야 언제까지 그거 있을 거냐? 잠시 좀 본국으로 돌아와라. 잠시가 된지 모르겠어요. 1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좀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보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이렇게 돌아와라. 그랬는데 돌아갔거든요. 돌아갔는데 다시 이스라엘로 남유다 땅으로 돌아온 지가 1년밖에 안 돼요. 다 아무리 넉넉히 잡아도. 근데 1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가 10장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눈물 콧물 흘리고 다시 모세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했잖아요. 8장, 9장, 10장, 11장 계속 했잖아요. 12장까지. 그런데 갔다 와서 1년 만에 갔다 와서 보니까 아이고 도비야라는 놈이 성전 안에다가 자기 집을 또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 성전 그 안에는 뭐 해야 되는데요. 성전 기구 떡상도 놔야 되고 무슨 뭐 재료도 놔야 되고 뭐 촛대도 놔야 돼 이런데 그거 전부 밀어버리고 자기 집을 도비야가 다 괜히 지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뚜껑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그 모든 그 도비야가 갖고 있는 그 가전제품을 전부 다 밖으로 내던져버리고 또 그것뿐 아니야. 레인들은 돈을 제대로 안 바쳐놓으니까 레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가 뭐가 필요 없다고 전부 돈 벌러 갔어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신앙의 개혁을 거기서 또 돌아가서 또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할까요? 여러분이 저에게 휴가를 줬어요. 목사님 참 지금까지 달려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죠. 제가 안식년을 드릴 테니까 가서 이제 한 3, 4개월만 저기 하와이 가서 몸 좀 풀고 오세요. 그리고 딱 보냈다 와요. 갔다 오니까 누가 앉아있더라? 2단의 그 교주가 그거 딱 목양실에 앉아있고 성도들은 또 그게 좋다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네. 그래서 한성길이 하는 무목사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하면서 들려 엎은 거와 같은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오늘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에게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이틀에 멋지게 아니고 매일 신앙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원칙은 뭐냐?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지가 못하거든 인간은. 이게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개혁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100년 전의 것을 지금 개혁해 나가야 되고 어제 것도 오늘 개혁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요 얼마나 교회가요 제일 뒤떨어진 집단인 줄 아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가요. 근데 교회는 아직까지 보수네 뭐냐 하면서 복음은 변하라는 말 아니에요. 복음은 변하지 않되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들이 저에게 상담 와서 목사님 이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 참 축하한다. 절대로 결혼 전까지는 손도 잡으면 안 된다. 얼굴만 쳐다보고 커피만 먹다가 결혼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미 나한테 인사하러 올 때는 어떻게 했다? 뱃속에 선물까지 갖고 왔어. 그러니까 너무 시대래. 그러니까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꼰대한테 괜히 왔다 그래. 이제는 시대가 너무 달라지는 시대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가 포경수술 하나만 봐도 그래요. 그거 뭐냐? 옛날에는 사원을 못하고 씻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저분하기 때문에 애들이 태어나면 포경수술 하라고 막 했단 말이야.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애들이 씻어. 오히려 남자애들이 여자애들보다 더 오래 씻네. 시대가 안 맞단 말이야, 시대가. 그 옛날에는 뭐냐면, 옛날 100년 전만 해도, 처음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냥 우리가 얼마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만다 지어. 근데다가 온 담배는 그냥 곤봉 담배를 하고 담배를 피니까 집에는 냄새가 찌들지, 목욕은 안 했지, 더러워 못 살겠어. 근데다가 또 막걸리 한 잔 먹고 맨날 그냥 마누라 두드라 빼고, 이 지방골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초금지를 해야 되겠다. 술, 담배를 끊게 해야 되겠다. 왜 사람들을 못하니까. 지금은요, A시장에 가서 소주는 카운트도 안 하더라고. 옛날 카운트도 안 해. 돈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차 갖고 왔다고 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뭐 주초를 금지해, 그걸 하란 말이 아니라 그걸 하지 마라 그래도 건강 안 좋으면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런 걸 묻지도 따지지도 안 하면 돼요. 자기 건강에 안 맞으면 먹으라 그래도 안 먹고 피지 마라 그래도 안 펴요. 근데 이제 예수 믿는 모습이 뭐냐면 단지 자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어? 그렇게 나 술 끊었어, 담배 끊었어, 뭐 노름도 끊고 다 끊었어. 막 이것이 예수 믿는 표상으로 알아.
그것은요, 예수 안 믿더라도요, 충격적인 인문학 책 하나만 읽어도요, 충격적인 책 하나, 쇼팽하우어 책 하나만 읽어도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표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뭐냐 하면, 예수 믿고 변한 모습이 뭐냐 하면 주처 금지한 거.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 하나부터도 전부 개혁해 나가야 되니까, 종교개혁의 원칙은 뭐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그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많아요. 지금의 우리는 신앙개혁은 하루 이틀에 끝날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개혁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언제나 바꿔나가야 되고, 목사가 독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같네요. 복음을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무조건 진리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패턴이 바뀔 수 있죠. 안 그래요? 자, 만약에 다 심하게 생각해서 주일날이 아니고, 자, 토요일날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는 토요일날에 80% 모이고 주일날은 20%밖에 안 모인다. 그러면 주일날 꼭 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토요일날 예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서 골로새서 뭐라 그러세요? 이제 날과 달과 절기와 먹고 마시는 것을 너희들을 징계하지 못한다. 그건 다 옛신랑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고, 이제 예수 믿는 게 그 모델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그걸 아직도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요, 주일날 돈 못 쓰게 했어요. 돈 쓰면 막 큰일 난 줄 알고. 그 조금 더 앞에 세대는요, 불도 못 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변화하고 있는데, 이 교회만큼은 그 변화 속도가 늦더라 하는 거죠. 1절 볼까요? 그날에는 어떤 날일까요? 그날에 어제 막 성벽 해가지고 막 즐거워하고 춤추고 막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총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암몬과 모압. 암몬과 모압은 어떻게 탄생하는 민족이죠? 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자기 두 딸을 데리고 피하죠. 그런데 이제 동굴에서 가서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하룻밤은 첫째 딸이 가서 모압을 낳고, 두 번째 딸은 또 술을 먹여가지고 두 번째 암몬을 낳아요. 근친상간을 통하여 백성이 나아졌단 말이죠. 근데 근친상간을 해서 잘못됐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한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못 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족보 따라 쭉 올라가면 다 근친상간이잖아요. 아니, 안 그러겠어요?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 그 형제들끼리 결혼해갖고 이 종족이 나잖아요. 쭉 올라가면 근친상간이에요. 그게 근친상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대목은 뭐냐? 암몬과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할 때 너무 많은 이렇게 괴롭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예수 믿는 걸 그렇게 방해했단 말이에요. 이 지금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자, 발람 선지자가 막 저주를 막 퍼부으라 그러냐, 저주를 퍼부으라. 근데 저주가 안 돼.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걸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하고 저주가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고요.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 이게 먼저 첫 번째 신앙계획, 분리하였는데. 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다.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앙관이 틀리면 이게 사람만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까 그 종교개혁의 표어를 이야기했냐면, 이 5대 원칙에 벗어난다. 아니, 오직 믿음이 아니고, 그래, 우리 행위가 포함된 거 아니냐? 천주교는요, 믿음 플러스 선행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 사람들이 다 선행합니다.
그런 신앙과 우리는 또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직 은혜다. 구원은 오직 은혜다. 아니 뭐 은혜야. 우리 사람 하는 걸 봐서 하나님 구원하지.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같이 섞여 있으면 그분을 분리해야 돼요. 사실은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니, 성장시키고 싶죠. 누가 성장 안 하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런 그냥 아무나 수용을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중에는 이게 교회인지 친목단체인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첫째 뭐냐면 이 믿음이 우리 서문화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개혁주의 원칙으로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예,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맞춰가면 같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이 못 갑니다 하고 분리를 해야죠. 분리를. 그래서 아무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오든지 간에 항상 1년 동안은 말씀의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분리해요. 좋은 게 아니냐?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분리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가족까지도 분리되는 거예요. 자식과 아들도 자식과 아버지도 이 신앙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다. 분리가 일어나야 된다. 분리가. 그래서 첫째 신앙계의 첫째는 분리예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아와 연락을 했는데 이 제사장이요 도비아와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볼까요? 저 이단하고 연락을 해 만나. 잘 지내? 예, 잘 지내? 차라리 스님하고 잘 지낸 건 괜찮아. 근데 이단하고 스님하고 잘 지낸 건 어차피 우리하고는 길이 틀리니까 상관없어. 예. 그런데 이단한테 전화를 만나놨지만 예, 잘 됐냐? 이거 몇 명 모였냐? 좋으냐? 하고 연락을 하면 그게 친해지겠다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근데 반까지 내주네 이제 친해지는 걸로 넘어서 5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습니다. 참 제사장 참 좋은 제사장이에요. 큰 방을 만들어줘. 잘했다는 뜻 아니에요. 잘했다고 잘했다. 이건 틀린 거예요. 예.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재물을 두는 곳이다. 이 저장 창고죠. 성전에 필요한 물품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옮기는 교회에 가면 조그만한 이게 화장실 옆에 이렇게 창고처럼 돼 있어요. 예. 거기다가 물품을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방을 만들어줬단 말이죠. 방을 만들어줬어요. 그것도 큰 방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이제 1년 만에 돌아왔어요. 1년도 안 걸렸어요. 12년간 느헤미야가 봉직하다가 바벨론에 돌아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6절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다사스다. 왜 바벨론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인데 원래 바벨론까지 전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이때까지 다 점령을 했어요. 우리가 이거 끝나면 이거 한 이번 주 내내 봐도 느헤미야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좀 오늘은 종교개혁, 오늘은 신앙개혁, 내일은 안식일 개혁 이렇게 개혁에 대해서 쭉 살피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쯤에 에스라를 할 거예요. 에스더를 하는데 아까 밴디에다 올려놨어요. 에스더가 어떤 배경인가? 예. 에스라의 6장과 7장 가운데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에스더는 에스라 6장과 7장의 가운데 그 밴드를 읽어보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메데 바다 페르시아 왕이 점령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라고 표시도 합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메추리의 왕에게 만미를 청하고 자 32년인데 자 32년에 아닥사스다 32년인데 여기서 12를 빼면 바벨론 남유다로 와서 총독을 했던 시간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며칠을 말미를 청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나 좀 이상한 소문이 들리니까 왕이여 내가 한번 다시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상한 소문이 어떤 소문? 이 도비아가 이게 성전에 있어서 이거 지금 뭔 일이냐 하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며칠만 좀 발미를 주세요. 근데 바벨론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4개월 걸립니다. 말 타고 와도 4개월 걸려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 이제 와. 그러니까 4개월 갔다가 4개월 오면 8개월 개 있고
그거 조금 했다 해도 1년이 안 넘어 채.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우리가 막 복음 들으면 막 이게 맞는 것 같다. 우리 목사 설교가 맞아. 이게 맞는 것 같다. 막 고개 끄덕끄덕 하죠. 예. 근데 이제 다른 목사 청객이 갖고 불러 해갖고 막 해면 안 넘어갈 것 같죠. 금방 넘어갑니다. 그건 언제간 데 없어요. 모르겠네. 우리 김지사님이 뒤에서 딱 버티고 있은 게 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앵간한 사람들은요 말 들으면 그거이 그 말이고 뭐 복 받는다는데 뭐 나빠서 그거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최 1년도 안 됐어요. 1년도. 그러니까 말 타고 다시 왔어요. 4개월 갔다가 4개월 만에 다시 왔어요. 1년도 안 돼서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네. 방까지 만들어줬어? 이제 알아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질이 좀 지랄 같아야 돼요. 온유할 때는 온유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싶으면 끝까지 대항하고 싸우고 목숨까지 걸 줄 알아야지. 지금 도비아가 그럼 보통 사람일까요? 그래서 유주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저번에 좋은 사이도 어렵다. 그 동네에 방귀깨나 끼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트러블이 있으면 니에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대사람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야 너희들 진짜 좋은 일 많이 했다 야. 근데 이렇게만 좀 고치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했으면 절대 예수님 십자가에 안 죽습니다. 너희들도 지금까지 나 오기 전에 참 고생 많이 했다 야. 예 많이 썼다 야. 그리고 안식일지나 고생했다 잉? 나 인정해 줄게. 근데 이거 조금만 고쳐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들러엎어요. 네가 가장 큰 죄인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네가 가장 큰 죄인이다 하면 들러엎으니까 자기는 목숨을 걸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켰는데 자기 걸 인정 안 해줘. 자기 걸 인정 안 해주면요 사람은 누구나 꼬라지를 냅니다. 누구나 속에 복수할 기회를 얻으려 그래요. 근데 지금 예미야 봐보세요. 도비아가 지금 지도층이에요. 근데 모든 세간사를 밖에다가 다 내던집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으니라. 지금 내가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한 사람의 영향력, 한 사람의 신앙,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 그럴 때 느헤미야 한 사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집니다. 근데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리 중요한 게 한 사람이.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신앙이라고 내가 제목을 할까 하다가 내가 신앙 기억으로 바꾼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 더 나눴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비아에게 전부 다 묶이는 거예요. 이단 신앙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떤 성경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 그래서 느헤미야가 명령하여 청결하게 하고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므로 레위 사람들이 사례비를 안 줘. 여러분이 내가 최소한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례비를 안 줘. 안 주면 내가 돈 벌러 가지 뭐.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하세요. 하거나 뭐 예배를 드려도 뭐 말씀 연구도 안 해와 연구도 안 해와. 그리고 한 20분 설교 드려. 그리고 돈 벌러 가. 지금 이런 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위 사람들이 전부 돈 벌러 갔어요. 레위 사람들 원래 밭을 소유하면 안 돼요. 왜 소유하면 안 돼요? 백성들이 주는 걸로 먹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레위 사람의 목이란 말이죠. 근데 그냥 전부 다 밭에 일하러 갔네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거든. 밭이 있으면 안 되는데 밭까지 사가지고 또 밭으로 도망갔어. 왜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금 종교계획에 지금 느헤미야의 신앙 계획을 잘 한번 봐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분리. 우리하고 같이 신앙생활 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분리를 해요. 당신은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라고 분리를 해요. 우리가 가는 길은 서문화교회가 가는 길에 이겁니다. 분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람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기를 내버리고 부수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하냐? 이제 말씀을 가르칠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다시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들을 다시 불러 모아요.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너 지금 어디 가냐? 너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 좀 그들에게 말씀으로 예방주사를 열심히 맞춰줘야지. 지금 어디 갔냐? 다단계로 갔느냐? 땅 투기하러 갔느냐? 주식하러 갔느냐? 돈 벌러 갔느냐? 그게 뭔 말이냐 지금? 너 하나님 앞에 목사 될 때 그거 하기로 하고 목사 된 거야?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양식을 주기 위해서 너 목사 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다시 불러서 그들을 제자리에 세웁니다. 이게 지금 신앙 계획에 대한 이야기예요.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이제 그때 돼야 또 정신을 차려. 내가 제사장 셀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보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볼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으니 지금 어떤 사람들을 그 성전을 지키는 창고지기로 삼았을까요? 느헤미야가 믿음이 뛰어난 사람. 저는요 서문화교회에 여자분,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자분, 남자분, 늙었고, 나이가 많고, 적고, 난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되냐? 저 원칙은 그래요. 법이라는 게 있지만, 제 원칙으로, 제가 우리 교단 법대로 안 한다면, 저는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좀 느헤미야가 누구를 세웠는데, 직분을 유추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창고지기로 세워놨는데, 만약에, 이게 도비아가 와가지고 뇌물 좀 주면서 아이 느헤미야가 다시 갔으니까 야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들어올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창고지기를 누구를 세웠을까요? 아주 타협을 하지 않은 아주 골수분자.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골수분자들을 좋아해요.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 나는 창고지기를 세울 때 과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을 세웠을까? 그럴 때 나는 이제 이걸 하죠. 자가 내가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직분자를 세워야 되겠는가? 어떤 경우는 타협을 하지 않는 도비아가 와고 아무리 뇌물을 줘도 이 창고지기는 다시는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타협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좋은 게 아니냐?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건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도 어쩌면 게 친구 간의 그 관계도 끊어지고 저도 예전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청해가지고 이게 설교를 좀 시키거나 뭘 하면, 장로교 목사가 자꾸 다른 침례교 설교를 한다거나, 다른 자꾸 설교를 하면서 저녁에 뭘 봤다 그러고, 꿈을 꿨다 그러고,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 그래도 아무리 친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절교 하다시피 해서 끊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신앙이 같이 하면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고 충직한 자로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함이라. 자, 충직한 자를 세우죠. 그 직분이 형제에게 분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충직한 자를 세우는 거예요. 충직한 자. 목사할 때 충직한 게 아니라 말씀에 충직하며 하나님 앞에 충직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신앙의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은 자동으로 사용하게 돼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돼 있고요. 그건 같은 급이에요. 이 사람 충직한 사람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직하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는 거. 도비아 아니라 도비아 할아버지가 와서 나에게 뇌물을 줘도 나는 안 넘어가.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그냥 돈 드릴 테니까 직분 좀 세워줘. 예전에는, 요즘은 직분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없죠. 처음에는 직분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 많이 있었어요. 다른 데는 나 돈 주면 세워주고, 이렇게 한번 또 찬조금도 해주고, 교회 헌금도 한번 해주면 왜 목사님은 안 돼? 그럼 그런 교회 가세요. 저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소서. 어떤 일요? 신앙의 개혁. 자기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욕먹을 줄 알았습니다. 욕 안 먹고 어떻게 신앙 개혁을 합니까?
좋은 게 좋다면 어디 나 이렇게 욕먹을 줄 알았고 내가 왕따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날 기억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세상 사람들이 날 모른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 뭐 그 누구도 날 비판하고 뭐 욕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날 기억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네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왜 이 기도를 할까요? 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제정신이 아니어 하나님께 또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와서 개혁을 했기 때문에 신앙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생각하지 말았다. 자기를 객관화시킨 거예요. 누구와? 자기의 백성들과 객관화시켜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달라고, 기억해 주지 말라고, 그들의 실수로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자기를 객관해서 백성과 객관해서 죄를 도말해 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의 중요성과 우리가 뭘 믿어야 신앙개혁을 할 때 뭘 믿고 가야 되는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에레미야 5장 1절,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 에레미야 3장 23절, 에레미야 3장 23절,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 로마서 4장 22절부터 25절,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 에레미야 5장 1절 가볼까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레미야 5장 1절. 하여간 제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명동 사거리, 광화문 사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바벨론으로부터 너희를 침묵하지 못하게 하겠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예루살렘은 시내예요.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뭐가 아니고 내 한 사람이 서문하기 위해서 바르게 쓰면 그 이단이 우리 교회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단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 그래서 등급을 A, B, C, D 등급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D 등급이 어떤 등급이다? 만날 불만, 만날 원망. 그런 사람들은 포섭하기가 좋아요. 단 한 사람이 서문하기에 바르게 쓰면 교회가 든든하게 쓰는 거예요. 교회는요, 10,000명이 있다고 10,000명이 다 일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있으면요, 한 10명이 일합니다. 100명이 있으면 한 3명이 일해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한 사람의 소중함. 요한복음 17장 20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네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인데 하나님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도 구원하게 해주세요.
지금 오늘 느헤미야가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옵소서. 죄를 기억조차도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느헤미야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내가 신앙 개혁을 하는 걸 보고 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수님은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나와 하나가 되어서 이들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또요. 에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는 한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자, 볼까요? 에레미야 3장 23절 가볼까요? 에레미야 찾아보고 온다는 거죠. 아침이 되면 좀 까박까박합니다. 에레미야 3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자,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는 것, 이게 진실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작은 산에서 큰 산에서 떠든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다. 아무리 너희가 떠들고 회개한다고 해도 소용없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해라. 이 신앙계획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께 의지해라. 하나님. 참 저도 요즘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걸 봐요. 뭐냐면 여신의 문제가 대줄의 문제 때문에 참 이렇게 막 예를 먹고 힘들어했는데 참 그거죠. 다른 데는 다 안 된다 그러는데 딱 한 곳에서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다 하나님이 감사하고 겸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참 하나님도 얄밉습니다. 아니 해주려면 좀 시원하게 해주든지 왜 그렇게 마음 졸이고 애타고 힘들어하고 뭐 고민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꼭 이걸 통과를 시켜줍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마음이 편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건물을 우리 교회 성만학교에 허락하셨구나. 처음에 딱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어떤 마음 자체가 평안해. 그때부터 평안한 것이 아직까지 그 평안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여신의 문제가 막히고 어쩌고 했을 때도 그렇게 그렇게 크게 그렇게 해본 것이 없어요. 정말 그 마음속에는 그러더라고. 정말로 근데 참 어제까지 마음 조였던 것이 참 그게 그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누가 알랴 이런 그 자기 속에 있는 영미에 누가 알랴 그러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고민을 여러분이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을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도 참 얄미십니다. 좀 시원하게 좀 그렇게 해주시. 왜 그렇게 사람 그렇게 고민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해결합니까? 그래요. 근데 LG 구원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종교 계획은 신앙의 계획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감화 감동이 달라요. 그러면 그거에 수긍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또 볼까요? 로마서 4장 22절. 자,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로마서 종교개혁의 핵심들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주님을 믿었다는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예수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한 말 받았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의 핵심이 뭐냐? 오직 믿음이다. 아브라함도 이방인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게 신앙의 개혁은 뭐냐? 예,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 외에는 전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의가 주어진다. 이게 신앙의 계획의 핵심은 뭐냐? 오직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내일 사주팔자를 기독교인이 봐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왜 사주팔자가 잘못되느냐? 뭐 우리 재미로 보는 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게 잘못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일대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전부 주관하고 갑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갑니다. 그걸 믿지 않는 행위가 사주, 관상, 신문을 펴고 개띠의 운세, 소띠의 운세를 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본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내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있느냐 아니느냐, 그걸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신앙계획의 핵심이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보고 마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장 4절 신앙계획의 핵심 갈라디아서 4장 1장 4절부터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누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안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안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게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그렇게 안 변하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따위로 행동을 하냐, 왜 그렇게 수많은 요구를 믿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는 예수만 믿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안 믿어. 나도 나 자신을 못 믿겠어요. 어떤 날은 내가 목사 같다가 어떤 날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가 나도 들쑥날쑥해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살찌키고 피 흘렸다는 걸 믿는 거, 그 예수 믿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 개혁은요 오늘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잘못된 신앙이 발견되고 잘못된 믿음이 발견되면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